창세기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여기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 처음 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의 모형이야.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자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내는 남편과 하나가 된 같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창세기서 2장 22절이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를 천사가 보여주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죠.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을까?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사람은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코는 이 몸이죠. 몸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몸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이죠. 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혼으로서 그 자유의지, 정신, 생각. 그래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에는 생명이 없죠. 하나님의 숨결이 그 몸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혼에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2절. 그러면 이 혼은 따로가 아니라 영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지금 전한 것 같이. 그런데요, 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혼에 의해서 몸으로 그걸 따서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리는 나무 열매를 두셨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시죠.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는 사탄으로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그 처음 사람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이 아내와 함께, 아내를 통해서 아담이 먹었지만은 아담의 죄라고 그러죠. 그것은 아담의 아내는 아담 몸의 일부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놋뱀인데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 장대는 십자가고 놋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형상이야. 왜 놋뱀의 형상으로 달리시죠? 우리 속에 그 사탄 뱀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뱀의 형상으로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거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죄 허물로 달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미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예수님께서. 자,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을 살리셨다. 그래서 몸은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라도 안 죽는 사람이 없어.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어서 땅에 흙으로,
짐승도 죽으면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땅에 흙으로 같은 곳으로 가죠.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전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말씀 내용은 짧지만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인생이 무엇인가.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건데, 잠언서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잣대가 되는 거야. 잣대. 표준. 그게 지혜사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나 솔로몬의 잠언서가 참 중요해요.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양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하여.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사탄으로부터 왔죠. 사탄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뱀의 거짓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되게 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야. 사탄이. 이러한 죄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에서 온 죄,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그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에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내보내신 것은,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가죽옷이 참이 아니라 형상인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참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그러나 왜 세상을 사랑하셔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소돔성을 아브라함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죽옷에 그 주인 대신, 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으니, 오신 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임당하시고 장사진행 받으셨습니다. 4절에서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십자가가 믿어지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몸은 아담의 죄로 죽은 것이나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도 혼도 몸이 다 죽은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죠.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몸의 생명이 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을 살리셨고요. 이제 몸이 죽는 순간에 혼은 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혼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영혼이 떠나시고 고개를 떨구시죠. 영혼이 떠나셨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시죠. 성령이 믿는 자 어디로 들어오셔요? 영 안으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시죠,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어. 아담의 죄로. 그러나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고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 원죄라고 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이야 6절까지 말씀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홀로 두고 다 떠나. 왜? 살기 위해서 각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인들의 그 무리들에게 끌려가셔서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 고초 조롱당하시고 목요일 밤이죠. 그리고 다음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우리의 죄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신 거야.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 뱀에게 묶여 있는 상태에 흑암의 결박을 먼저 끊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죄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그래서 흑암의 결박에서 우리를 끊어주셔서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아들 나라로 옮기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평안을 얻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대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칠흑같이 어둡고 죄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사탄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의 이 세상 임금은 요한일서 5장 19절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사랑할 것이 없고 전부가 다 거짓이고 다 위장된 것이고 두려울 만큼 지금 모든 것이 다 발달돼 가지고 지금 참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참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화려하고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세우신 거야. 땅. 이사야서 45장 18절.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끔 견고하게, 혼돈하지 않게 심으면 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기르게 하시는. 그러나 사탄이 선악 과목은 사람을 통해서 이토록이나 화려하게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사람의 생각은 전부 바벨탑이죠. 그래서 전부 거짓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우리 영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요한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그래 전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게 사탄의 관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참 힘들어.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노력으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힘과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거짓된 것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줄이지를 않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관련하여 다윗은 시편의 119편의 105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가는 인생길의 빛이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어. 예수님께 내 마음문만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건데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자동으로. 우리가 힘써서 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나는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령하는 거야. 거짓된 것들 미혹하는 영들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이 육신의 생각에서 오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생각은 있어요. 그대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구나. 20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땅 아래에 있는 권세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야.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성령 받은 자 곁에서 지키고 있어. 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 내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내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영으로 오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영원히 사는 생명은 성령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는 예정하신 자가 누구야?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하신 자. 예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나니 감히 누가 사망을 요구해?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영이에요. 영. 28절 말씀에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가 쉼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은 베드로 후서 1장 22절에서 마음은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6절에서 믿는 자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영은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말씀이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져.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부족함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성령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우리가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기를 원한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믿고 내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니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지.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거든. 나는 예수님 것이거든. 성도들은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게 되면은 세상에 좋은 것이 없어. 사랑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험하고 악하고 그러나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그 세상에 취해서 거짓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요한 1서 3장 10절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랑하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도가 되고 있는 이 뉴스를 통해서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이토록 화려하게 두려울 만큼 화려하게 배터리 불에 탐으로 화재로 인하여 그래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많은 이 정보가 다 불링이 되어버리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헛된 것에 수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하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참이요 진리야. 그 외의 모든 세상 소리나 사람의 말은 전부 거짓이요.
믿을 리가 없어. 누구라 다 변질되고 배신하고 다 거짓되고 다 사망이고 어둠이고 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수가 있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진리를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도 몰라. 그러니 성령을 어떻게 받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세상에는 그토록이나 사람은 많지만 사람이 없어.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육신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6장 3절. 그래서 이미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보존되고 소돔성에서 롯만 구원되고 다 멸망했어요. 롯의 처와 두 딸은 성 밖에서 나왔지만은 그 소돔성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멸망당한 거야. 성에서는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만큼 내 생각, 내 자아를 죽이는데 이게 혼의 구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만큼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온전한 혼의 구원은 완성은 몸이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자신과의 싸움인데 내 육신의 생각과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혈과 육이 아니라.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할 권리를 안 주셨어요. 사랑할 의무만 주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 그래서 죄는 미워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듣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빛으로 옮겨지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마귀를 기쁘게 해요.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세상 임금 바로가 적당히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내가 영광을 받으리니. 무슨 말씀이 잘 깨달아야 돼. 적당히 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야.
마귀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찬송하는 신앙생활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미혹하는 영이 부정적인 생각이 신명기서 28장 7절에서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찬송 능력 앞에 미혹하는 악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다윗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까지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